여러분들 침례받고 나서 제일 뿌듯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성만찬 떡을 먹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침례받기 전에는요, 멀리서 바라볼 뿐 먹을 수 없는 것이 성만찬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 떡은 침례를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후 당당한 예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그 떡을 받아 먹을 때의 그 짜릿함과 그 기쁨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어떤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이 갖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요, 사실 그런 기쁨과 희열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민망하게 하지 말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많이 민망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친했던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료와 병고침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치료하시는 분, 병고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 이 나사로의 죽음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2명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고요. 둘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을 살리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까지 살리실 수 있을까요? 앞에 2명은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무덤에서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그 반응과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미묘한 감정의 표현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였다고요? 분해하시고 민망해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민망해 하셨을까요? 첫째, 그들은 생명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근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흙이었던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계속 하셨던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보지 않고요. 또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민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민망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지 않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지는 않습니까?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믿음의 한계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으면 살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오라버니가 죽었고 벌써 3일 동안 썩어가지고선 완전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좀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셔가지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드냐라고 도리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요,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릴 거라고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사로는 이미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로의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끝을 낸 것입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썩어 있는 사람을 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제 그들의 판단에 나사로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의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한계를 두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생명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만찬으로 모였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식이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떡과 이 포도즙이 단지 상징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단지 상징으로만 여긴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예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고요. 또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성도로서의 아주 큰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믿으시며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즙을 마시며 그 새 생명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심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민망해 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울기 때문에 예수님이 민망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슬프잖아요. 그런데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민망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웁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다시는 나사로를 볼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눈물을 그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만찬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 매우 슬퍼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이나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 어떤 때는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고생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미안해하고 감사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서 미안하고 감사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미안하고 감사한 데서 끝나면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로 하여금 미안해하고 감사해하라고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안해하고 감사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미안하고 감사하니까 삶을 바꾸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결심과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망을 가져야죠. 이젠 내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슬퍼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그 구원의 소망을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피와 살을 우리와 나누시며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우리는 발을 씻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상징적으로 다시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금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는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연약하고 죄로 인해 수없이 실패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축하합니다.
이 성만찬은 그 구원이 확실함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만찬에 임하시고 또 성만찬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